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을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뤄 주신 곳 이르시다. 이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히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 붙어 그를 부르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그가 이제 내 하나님의 경외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눈에 들며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이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시되 여호와를 산에 준비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월 첫째 주입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내일은 영하 4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옷 따스하게 입고 나가실 때 옷 따스하게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떠오르는 건 하나입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것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혹한기 훈련. 혹한기 훈련 뭔지 알아요? 2월 달에요. 여러분 2월 달이 추울 때예요? 더울 때예요? 2월이요.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때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정말 생산에서 생 텐트만 치고 자요. 이거를 5박 6일 동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영하의 날씨에 사람들끼리 붙어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잠이 밤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요? 너무 추워서요. 어찌됐든 저에게 이게 추운 겨울 찬바람이 생기면 그때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텐트 치고 자는 거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수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통이죠. 이 뚜껑이 봉해지는 통이요. 밤에 자기 전에 취사부대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차로 옮겨서 와요. 이미 이동안 좀 식어요. 그거를 수통에다 따라줘요. 그러면 그 수통을 가슴에 안고 자요. 왜냐하면 그 수통에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한동안 따뜻해요.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면 수통이 얼어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증인도 있어요. 제 친구가 같이 군생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런 곳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는 말이 진짜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밤마다 이제 계속됐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밤마다 얼어 죽을 뻔했지만 얼어 죽었을까요? 안 얼어 죽었을까요? 안 얼어 죽었어요. 왜 안 얼어 죽었죠? 지금 있잖아요. 얼어 죽을 뻔했지만 얼어 죽지 않았던 게 저의 군 생활이었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하라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겨울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한겨울에 그러면 도화만 하는 걸로 합시다. 도화를 이렇게 합시다. 저희 집에 텐트가 있거든요. 여름에 치는 텐트. 너는 이번 겨울에 수련회 가면 거기서 자. 오케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프다고 책임지는 거 없다. 지금 이거 다 녹화됐다. 네가 결정한 거다. 너 오늘 꼭 가서 엄마한테 이거 영상 보여줘야 된다. 난 겨울에 밖에서 텐트에서 혼자 자기로 했어. 오케이. 내가 수통은 2개 넣어줄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돼요. 까라면 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군대에서 나온 말 같아요.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여러분 참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군대에서 많아요. 여러분 눈이 오기 시작하면 눈을 치워요. 눈이 왜 치우냐면 눈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얼잖아요.
얼게 되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군인이라는 게 전쟁을 항상 준비해야 되니까 눈이 오는 걸 오는 대로 족족 치워요. 그래서 진짜로 토요일 날 오전 11시가 되면 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강원도 홍천은 그랬어요. 진짜 신기해요. 월화수목금엔 눈 안 와요. 토요일 날 이제 일과가 끝나서 점심쯤 먹고 실력으로 11시 반 되면 누군가 얘기해요. 눈 온다! 정말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6시까지 계속 치워요. 근데 폭설이다. 그럼 밤 9시까지 치워요. 하루 TV 보는 날인데 저 때는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만 쉬었으니까 오후에 계속 눈만 치우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죠. 좀 다 내리고 그날 밤에 1시간 바짝 치우면 치울 수 있는데 계속 쓸어낸 거 이거 왜 해야 될까?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요. 대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한번 내무실 순찰을 돌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순찰을 돌면 청소를 해야 돼요. 이런 바닥인데 청소 뭘로 하는지 알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이 공간을 청소하거든요. 저 뒤에 진공청소기 있어요. 진공청소기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걸레 같은 걸로 물걸레 같은 거 뭐 있어? 근데 저기 침이 흘렀구나. 저거 닦아야 되겠다. 저런 거 이제 제가 닦는 거예요. 괜찮아. 다 원래 부는 악기들이 침도 나고 그래.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렇게 닦으면 괜찮잖아요. 군대에서 뭘로 바닥을 닦는지 알아요? 혹시 최 집사님 군대에서 없으셨어요? 저 때는 뭐로 닦으면 치약으로 닦아요. 그치? 이 반응이 맞아. 치약으로 바닥을 닦아요. 치약으로 바닥을 닦으면요. 왜 닦는지 알아요? 냄새가 치약 냄새가 민트향 있잖아요. 상큼해요. 그래서 치약을 바닥에다 뿌리고 그걸로 거품을 낸 다음에 행주로 닦아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한테 그런 것들을 해요. 제가 군 생활에 쌓였던 게 맞나 봐요. 여러분 전투화에 광을 내요. 여러분 전투에 광 내본 거 뭔지 본 적 없죠? 요즘 군인들은 안 해요. 전투에 광을 내려면 가죽 구두를 1시간, 2시간을 닦아야 돼요.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거를 광을 내고 앉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중요한 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명하복. 까라면 까. 상명하복이 뭐냐면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복종한다. 상명하복. 여러분 이게 군대 정신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2년 2개월 생활 아무 생각 없이 보냈어요. 명령과 복종 사이. 이것이 합리적인가? 부당한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 2000년대 초반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의 군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또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군대 얘기로 지금 벌써 한참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이 집중료가 이렇게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가 매우 맛 다 있기 때문이에요. 군 생활의 어떠함과 좀 닿아 있는 이야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군 생활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좀 던져요. 우리의 청소년 친구들은 어렵겠지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구약의 인물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누구일까요? 맞아요. 저거 보고 알았어요? 아니면 원래 알았어요? 그래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알면 됐죠? 이삭은 웃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를요, 우리는 창세기 안에 족장 시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 4명만 족장 시대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얘기하기 진짜 좋아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데 창세기 족장 시대에 누가 있는지 알아? 딱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오늘 누구예요? 웃음? 이삭의 아들이 2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중요해요. 야곱의 다음 아들, 꿈꾸는 사람 누구예요? 이집트에 팔려간 사람. 요셉. 이 4명까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4명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어떤 사건들 혹시 있으세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지 알아요. 왜냐면 정말로 장수 자체가 이삭에게 해당되어 있는 장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삭의 삶을 쭉 보았는데 그의 삶의 굵직한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이삭에게 이러한 삶이 있었구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처음에 이삭과 함께 등장해요. 두 번째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이 동일하게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있어요. 그가 그 이후에 정착을 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이유는 식수도 해결해야 되고 유목민이니까 가축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사는 친구들 아는데 개 한 마리만 먹는 물의 양이 하루에 1리터, 2리터가 넘어요. 여러분 수천 마리의 양, 낙타, 소 이런 거 키우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물이었어요. 물을 해결하는 거. 이게 유목민족에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우물은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땅을 파서 우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물을 판다는 건 정말 어려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어줍니다. 또 팠어요. 왜? 필요하니까. 또 뺏으러 와요. 또 팠어요. 또 뺏으러 와요. 그제서야 그 우물이 자신의 우물이 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삶에 100배의 축복이 얻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의 이제 노년기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흐르며 쌍둥이를 낳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야곱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 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낳고 평범하게 살았던 가정의 이야기. 제가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그의 삶에 영화의 주인공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막 다이나믹하잖아요. 막 하나님 밤에 막 뭐 보여주시고 조카 롯이 끌려갔었을 때 380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구해오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막 화려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영화에는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영화에는 주인공만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한 조연이 영화에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빛나는 조연, 명품 조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시선을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특별한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달수라는 배우 아세요? 오달수?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배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넌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배우예요. 이 다음 사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정우가 키가 저보다 조금 크대요. 180 정도 되니까. 여러분 오달수는 키가 한참 작아요. 근데 원근법을 무시했어요. 얼굴이 2배 커요. 그거 아세요? 하정우가 얼굴이 큰 배우로 유명해요. 얼굴이 주먹만한 배우가 아니에요. 저희가 할 말은 아니죠. 제 얼굴은 체육만 주먹만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얼굴이 보통 배우치고도 큰 얼굴이라고 불리는 하정우의 약간 1.56배 정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빛나는 조연. 어느 영화나 신스틸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오달수 배우가 보여준 흥행이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가 2020년 전을 기점으로 8작품에만 1000만 영화를 찍었어요. 이 사람이 조연으로 나온 영화는 1000만 작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수가 1억 5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번 정도는 이 사람이 나온 영화를 본 거예요. 대단한 배우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인공처럼 키가 크지도 않아요.
보세요. 잘생기거나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액션도 막 잘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역할이 비슷비슷해요. 주어지는 역할이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항상 그 주어지는 역할이 있으니 주인공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키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 저는 그의 삶이 명품 조형과 같은 삶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삶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자주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의 손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형통함도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의 신앙엔 다른 어떤 누구도보다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는 순종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습니다. 이삭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것 혹시 아셨어요? 하이마 알았니? 어떻게 문지사님 아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문지사님은 자막을 준비해서 아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요, 지난주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신의 제물로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래 기대가 되죠? 그래 도아 오늘 반응이 매우 좋아. 여러분 자 거룩한 상상력을 이제 발휘해 봅시다. 3,000년 전으로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3,500년, 4,200년 요 사이긴 한데 이 아브라함의 요때 시기로 우리 아브라함의 텐트로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동해 봅시다. 이날이 언제였어요? 제사를 드리러 떠나는 그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정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나려고 하는 날 아침. 그걸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에요. 평상시라면 뭐 닭이나 울고 새나 좀 지저귀고 조용해야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뭐가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요. 이삭이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들어보니까 아니 늙은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버지 지금 아침부터 뭐 하시지? 근데 아버지가 또 어디로 이렇게 툭툭툭툭 가더니 이번에 뭘 끌고 와? 나귀를 끌고 와. 아니 이 아침에 저 아버지 나귀를 왜 끌고 나온디야? 이삭이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왜 그런디야?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러더니 안장을 올려요. 여러분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안장이 뭐예요? 나귀에 짐 실으려고 사람이 타려고 그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올리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유 힘들어. 나귀 위에 안장을 올려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텐트로 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요. 이삭아 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이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아들아 나랑 어디 좀 가자. 아들과 함께 다시 장작을 패요. 아마 아브라함이 장작을 팰 힘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장작을 패요. 그 장작을 나귀의 안장에 올려요. 혼자 가는 것이 짐들이 필요했는지 아버지와 아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종 2명과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45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상한 부분이라기보단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부재의식을 좀 느끼지 못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엄마 사라. 그녀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 얘기를 하면 또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군대를 다시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군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인기 배우들 최근에 BTS 그 전에 GD 맞죠?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난리가 나요. 팬들이 이병수까지 찾아가서 오빠 군대 가지 마!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현빈이라는 배우 아세요? 현빈? 현빈의 배우 최고 작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이름은 김삼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시크릿 가든이 있어요. 갑자기 시크릿 가든 노래가 잘 알았는데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엄청 재밌게 본 그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이런 명대사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넷플릭스에 있으면 보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넌 뭔지 알고 있는 거니? 막 현빈이 막 그런 막 대사를 해요. 또 이런 대사도 있어요.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뭐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아줌마들도 좋아하고 현빈이 군대를 가자. 이 아줌마들이 속상해서 팬들이 다 같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신문에서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를 아줌마들이 들고 서 있었어요. 오빠 군대 가지 마. 오빠 군대 가지 마. 근데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뭔지요?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을 다시 보낼게. 오빠 군대 가지 마.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배우도 군대 보내는 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하면 그 남편한테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다 늙은 당신이 죽지. 왜 우리 창창한 이삭이를 죽이냐고. 그 하나님 제정신이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이삭은 안 된다고.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이삭은 안 돼.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90세 나이에 이삭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저는 사실 제 자식을 바라보며 눈에 넣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를 죽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도전되어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사라에게는 얘기할 수 없었던 어떠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인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집을 나와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은 이삭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는데 그 여행길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최소는 15세부터요. 많게는 33세까지 봅니다. 33세까지 보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후에 사라가 죽어요. 이 사건 직후에 등장하는 게 사라의 죽음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돌아왔는데 이삭이 엄마한테 일렀어. 엄마 그거 알아? 아빠가 나 죽이려고 했어. 사라가 놀라서 죽었다.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나이를 보면 사라가 죽는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33세. 15세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번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갔었을 때 본 건데요. 사람을 태워서 죽이려면 장작이요. 우리 그때 캠프파이어 불멍 때렸잖아요. 그때 그게 2kg짜리 장작이거든요. 적어도 20kg는 필요해요. 그 정도 화력으로 계속 때워야 사람이 다 타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건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20-30kg의 나무짐을 메고 갈 정도. 도화가 30kg 멜 수 있을까? 도화는 아직까지 좀 날씨에서 모르겠는데 하담이 정도 돼야 돼. 사실 하담이랑 나랑 몸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30kg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나이 때쯤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여정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지나가며 여러분 이삭에게 궁금증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를 지금 어딜 가는 거지? 어딜 가고 있지? 뭐 하러 가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갑시다. 3일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해요? 이제 저 배우는 사진은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입을 열어요. 근데 아버지의 입이 아들을 향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이삭이 이때 깨달았어요. 3일 동안 이곳에 왔던 이유,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작은 패왔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구나. 근데 그가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만 내려졌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이 시험이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 시험이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에게 더 큰 궁금증이 있어요. 이때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린 양. 여러분, 이삭이 제물이 어린 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그의 삶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곧 어린 양인 걸 이삭의 신앙생활, 아버지의 신앙생활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 양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저는 입을 열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산의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진짜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감정 이입해보며 내가 이삭이라고 생각해보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하나씩 봐야 돼요. 순서가 뭐예요? 어느 A라는 장소, 특정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제단 위에 나무를 놓아요. 이제 무엇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잡아서 죽여서 불태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자고 했죠. 갑자기 아버지가 끈을 꺼내더니 자기를 묶어요. 결박한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수갑찬다가 아니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여서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교회가 성도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보단 이 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도가 많아서 주차 봉사를 해야 돼요. 겨울이 되었는데 추워요. 주차를 봉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차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끝내고 나면, 쉽지 않은 교회의 일을 끝내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쉽지 않은 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잘 감당하는 거 귀한 섬김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죠. 순종의 뜻. 여러분,
오랜 시간을 우리는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고대로 하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2명의 집사님이 계세요. 그쵸? 누구냐고 우리가 물어보지 말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도 생기고 장로님도 생기면 참 좋겠네요. 언젠가 생길 겁니다. 아멘. 예, 생길 거예요. 2명의 집사님,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중 한 분이 최근에 성묘를 다녀오셨어요. 성묘를 다녀오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묘에 가셨는데, 왜요? 누군지 아세요?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성묘를 가셨는데 이게 성묘에 가면 그런 전통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성묘 자리에 이렇게 술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렸었을 때 그런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비밀이에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지금 우상 숭배도 괜찮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의 문제예요. 순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우리의 삶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부모의 묘지에 가서 술 2바퀴 3바퀴 돌리고 뿌리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그 레위기나 민수기 뭐 이런 데 있어요? 신명기에 있나? 여호수아에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티브 맥베이가 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의 관계에서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행위에만 치중하면 섬김은 한낱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행위로 전락한다. 그분에게 사로잡혀야만 하나님의 생명에 힘있는 활기를 띤 섬김을 가능하게 한다. 어렵죠? 우리 친구들 어려워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삶이요, 75세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도 75세,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75세. 이제 시간적으로 40년, 50년이 흘러갔었을 때 그의 삶에 수차례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의 결과로 그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순종의 삶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왜요? 그의 삶에 수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자신이 돌아보았을 때 그랬거든요. 자신의 방식은 언제나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은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은 젊은 이삭에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삶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울 같은 삶을 살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가야 하는 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푼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중 한 부분을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책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순종의 제사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날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제사는 아브라함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동 작품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듯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이삭에겐 100세가 넘은 노인의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갈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잠잠하다. 그뿐 아니라 그 높이 든 칼이 자신을 향해 내려꽂히려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잠잠하였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있어서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억측인 것 같아요. 이삭의 믿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라기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했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봤던 믿음, 이것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보았던 것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삭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냥 극적인 예배의 한 파트로만 보았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 믿음이 강했던 사람은 자기의 자신도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바라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아니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는 무서운 이야기에 빠져서 우리가 놓친 것이 여러분 이 부자 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 이 복종이 아니라 순종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순종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두 부자의 정말 너무나도 짙은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조금 더 이런 상상을 해보할까요? 만약에 이 예배로 드려지는 아들이 장자였던 이스마엘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장자 이스마엘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렸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칼을 빼앗아 끊고 도망갔든지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며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예배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예배였다면 이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스마엘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 복종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언뜻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대단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서 먼저 나왔던 이스마엘,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13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표징이었어요. 할례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할례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결과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두었던 것이 이스마엘의 삶이지 않았을까? 그 율법을 지켜야, 아니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해야만 그 집안에서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스마엘의 탄생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하셨죠. 아브라함을 향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일단 자식이 생겨나야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브라함은 그 복을 손에 잡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자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세상의 방식,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시간이 훨씬 지난 뒤 14년, 20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는 복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그의 삶은 순종 이전에 은혜가 있었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태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 생리가 끊기면 절대로 자녀를 못 낳아요. 사라가 이미 90세예요. 끊겼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생식이 가능했어요. 생산이 가능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이제 100세예요. 아브라함도 끊기게 됐어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끊긴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의 산물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만족 생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나를 잘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 주에 10시간 정도 준비하는 거 아세요? 쉬지 않고 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해요. 하루 종일 이곳에 묶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저의 수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무너져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해 오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조연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합작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합작품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합작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생활 아니라 도전하는 생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생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야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길 축복해요.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상을 걸어 국민을 대상으로 그 뉴스에 신문지에 문제를 실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금을 크게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응모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돈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비슷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 됩니다. 영국은 섬이니까 배 타고 오면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이른 시간
새벽에 차가 막히지 않을 때 승용차를 타고 오면 됩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이 빠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 퀴즈에는 정답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승한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답의 우승 답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도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이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쩌면 복종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함만 두고 살았던 건 아닌가. 내 삶에 자유함 없이 이스마엘과 같이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